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 한 대목을 읽지만 여러분들 꼭 집에 돌아가셔서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설교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의 요 단락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리고 안치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역대상은 13장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6장까지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궁전으로 모시려고 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열심의 장면을 기록한 역대상 말씀, 그리고 역대상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 어떤 내용들을 교훈으로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들은 쉽게 읽어서는 안 될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할 아주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드리려고 했던 그 시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성 안으로 모시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아름답게 보이죠. 선하게 보이고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실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통하여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내용 안에서도 질문이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밖에 있던 언약궤를 왕궁 안으로 모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다윗은 왜 계속해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시행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을까? 그러면 실패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수레 위에 실려져 있던 언약궤가 소가 날뛰니까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가 웃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답을 내놓느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옮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이고, 언약궤가 바른 과정을 통해서 옮겨졌다면 언약궤는 처음부터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 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답변을
얻어내는 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두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그 시작. 역대상은 어디서부터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13장 말씀입니다. 자, 13장 말씀이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지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 옮길 과정을 수립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대목이냐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6장에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없어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언약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죠?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어요.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언약궤를 내가 머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다스리는 군대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인데 사무엘하 6장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여기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우는 땅과 같은 지명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역대상에서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세하게 알릴까? 역대상이 더 오래된 성경입니까? 사무엘하가 더 오래된 성경입니까? 순서대로 둔다면 사무엘하가 기록되고 나서 수백 년 있다가 역대상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기록하더라도 이 사무엘하에 먼저 기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없어요. 역대상에만 이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있죠. 역대상은 13장에서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까지 전체가 언약궤를 옮기는 문맥으로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에는 딸랑 요 6장에만 나타나 있어요. 길지가 않아요. 어디가 훨씬 더 깁니까? 역대상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 13장에서 언약궤 옮겨올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시도를 했다가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14장에 등장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 다윗이 2번이나 연속해서 블레셋을 이겼다. 그리고 다시 15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몇 번째 과정이 시작됩니까? 2번째 시도가 진행되고 성공하고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윗이 축복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되었다 하면서 16장에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은 조금 달라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다는 내용이 역대상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1차 시도와 2차 시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했다,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에는 성공했다 하고 끝나지만, 역대상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1차 시도했다, 그리고 가운데 토막에 블레셋과 전쟁했다, 이겼다, 그리고 2차 시도했다, 성공했다, 찬양을 올려드렸다, 안치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해요? 그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목사인 저 같은 사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꾸준히 성경을 묵상해 오셨다면 이상하네,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하고 고민해야 돼요.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은 정말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순전한 믿음의 사람,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 이런 측면에서 다윗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역대기는요 그렇게 다윗을 소개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렇게 읽도록 요구하는 장면들이 많지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사무엘하와는 정말 달라요. 특별히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역대상 말씀은 다윗은 정치적인 왕이었다 그래요. 왜 정치적인 왕이었다고 하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로 인정받기까지 몇 단계가 필요했어요? 3단계가 필요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유다 지파가 기름 붓고, 마지막에 누가 기름 부었어요? 10개 지파, 북쪽과 동쪽의 산지에 있었던 10개 지파가 기름 부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똑같은 짓을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13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동의를 구했다고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인준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동의를 구했다고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북쪽과 동쪽의 산지에 있었던 10개의 지파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동의를 구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고,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보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입니까?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언약궤를 굳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동의해 줘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이 동의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정치적이냐? 여러분, 북쪽 지파가 다윗과의 계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역대상 5장을 읽으면서 확인했잖아요.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계약이죠. 3가지를 서로 동의했다고 그랬어요. 군역, 부역, 세금 문제를 다윗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니까요. 그 전에 이 북쪽 지파 10개 지파는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위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있고, 사울에게 있고, 사울의 자손들에게 있다면 살아있는 이스보셋이 당연히 그 다음 왕이 돼야죠. 그런데 사울에게 있었던 정통성을 다윗에게로 옮겨가야 하니 얼마나 많은 논의가 필요했겠어요. 바로 이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쪽 10개의 지파에게 동의를 얻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럇 여아림은 다윗이 넘볼 수 없는 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북쪽 지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종교적인 정통성 혹은 종교적인 권위는 누구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북쪽 지파들에게도 있다는 뜻이에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 이것은 북쪽 지파들이 종교적으로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수십 년 동안 행사했다는 뜻인데, 그 자격과 권위를 지금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다윗이 요구하고 있어요? 왕인 자신에게요. 그럼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고민되겠습니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협상했을 거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북쪽 지파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동의했더니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왕권의 강화를 위함이에요. 왕권의 강화. 왜 왕권의 강화를 위함이냐면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정통성을. 야, 사울이 왕이었으면 사울의 아들들이 왕이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이 왜 왕이냐? 이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데 종교 그룹에서요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요 이 다윗을 인정하고 인준하고 그 정통성을 보장해 준다면 다윗은요 힘들이지 않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굉장히 용이했을 거예요. 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자기 성 안으로 드리는 것만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 이것은 표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읽어보면 다윗이 발휘한 정치적인 열심과 그 예민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다윗,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진 인물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까지를 동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중지시키신 걸까? 언약궤를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잘 되는 일인데,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더 잘 될 법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중간에 이 일을 막아내셨을까? 이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시며 고치라고 요구하신 그들의 잘못된 신앙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묵은 신앙 습관 이렇게 불러요. 신앙의 묵은 습관. 신앙의 묵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반복해서 드러내신 그들의 잘못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언약궤 이야기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약궤를 왜 다윗이 옮겨올 수밖에 없었죠?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성소, 성막에 함께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사무엘을 발탁한 참 좋은 제사장이었지만 자식을 잘못 가르치죠.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맞서 싸울 힘이 없고 용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낸 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래서 동원했던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들어서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 겁을 먹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떨고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각성하게 돼요. 어떻게 각성하죠? 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기기 힘들겠다. 우리 죽도록 싸우자. 이왕에 죽는 거 싸우다가 죽자 라고 덤비면서 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대패해요.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꺾여 죽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안치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묵은 습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이방 종교에서 신은 사람의 도구이며 수단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소원의 크기와 비례해요. 이방 종교에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이방의 종교는 신에게 헌신해요. 제물을 드려요. 하다못해 어떤 짓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신이 그 제물을 받아준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신을 섬겨요. 그것이 이방 종교의 핵심이고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종교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의 묵은 습관에 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거절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죠. 이 구도를 가지고 다윗을 보시란 말입니다. 왜 역대상이 13장, 15장에서 언약궤 옮기는 1번, 언약궤 옮기는 2번을 놓고 가운데 블레셋 전쟁을 뒀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자고 동의를 구할 때 자기 군대에게, 이스라엘 10개 지파에게,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옛날 사울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묻지 않았다. 우리가 전쟁할 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자. 역대상은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읽게 하면서 무엇이 없을 때 승리했다고 가르쳐 줍니까? 언약궤가 없을 때요.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했단 말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하십니까? 안 답하십니까? 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방법과 길을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가르쳐주고 열어주시죠. 뭐가 없을 때요? 언약궤가 없을 때요.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궤는 아직도 옮겨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언약궤를 옮겨올 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묵은 습관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묵은 습관에 절어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방법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쓰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대상의 문맥, 구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이 지어졌어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무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들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탄식하며
성전 제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 차이점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사를 미워해요. 아니, 저놈은 어쩌다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어서 거기서 감전이 돼서 죽었나. 어렸을 때 제가 배웠을 때는 감전돼서 죽은 것이라고 선생님들한테 설명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고리를 끼우는 곳이 사방에 있어서 작대기를 끼워 짊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에게 뭘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진노하셨죠.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출하죠. 방출하는 과정이 역대상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와 관련된 본문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사무엘상은 6장, 사무엘하는 6장 똑같아요. 사무엘상 6장 보면 방출하는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언약궤를 수레에 거룩하지 못하게 소가 끌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우사에게 싹 다 쏟아부으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언약궤가 옮겨져요?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하여. 그리고 어디에 실렸다고요? 수레에. 그런데 수레에 실린 그 언약궤가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인도되는지 안 되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 실험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실험합니까? 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암소예요. 그런데 암소긴 암소인데 다 새끼 송아지가 있는 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씩 같이 와서 4마리를 모았는데, 어미소 2마리에게는 수레를 지우고 송아지 2마리는 돌려보내고 어미소 2마리에게는 벳세메스로 가도록 채찍을 가고 걸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예요. 그리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예요. 근데 송아지가 보는 앞에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한 주간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소 소리 잘 낼 수 있어요. 난리가. 죄송합니다.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송아지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암소가요 붙들려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어디로 걸어가요? 벳세메스까지 걸어간다고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의 본성까지 거스르게 하셔서 붙드셔서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다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봤다가 죽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수레를 만들고 소를 동원해서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소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우사예요. 우사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이 우사 가정이 언약궤를 돌봤단 말입니다.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던 우사와 같은 그 가문의 자녀라면, 그리고
다윗성까지 옮겨가는 과정에 그것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라면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만질 수 없어 하면서 그냥 봐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자 다윗이 진노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를 조금 이따가 볼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죠? 우사와 다퉜다, 싸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우사와 다툰 겁니까? 다윗과 싸우신 겁니까? 다윗과 싸우신 거죠. 우사의 실수를 책망하신 측면이 있겠으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윗을 책망하고 계시고, 누구와 싸우신 겁니까? 다윗과 싸우신 거죠. 무엇과 싸우신 겁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묵은 습관, 이방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다는 착각,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10개 지파에까지 자기의 정치력과 통치력을 발휘하는데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일이 소홀히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언약궤를 확보하면 정치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내 왕권이 강화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습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상징물이니까 내가 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백성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도 쳐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했지만 베레스 다윗이죠. 우사와 다투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투었다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이 행사는 중요한 행사였겠습니까? 중요한 행사였겠죠. 남북 12개 지파가 다 도열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윗의 경내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도열했을 것이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자기들이 관리했던 언약궤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행사였기 때문에 도열했을 겁니다. 마치 권위를 이양할 때. 재미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여기에 누구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대에게도 질문해요. 물어요. 동의를 구해요. 10개 지파에게도 동의를 구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원대했죠. 선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된 거룩한 도시를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그 모든 계획을 중지시켜 버리십니다. 중지시키신 것으로만 끝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을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솜털까지 쭈뼛쭈뼛 올라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선한 뜻, 아름다운 뜻, 멋진 뜻인데 하나님이 돕지는 못하실 망정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이 정도는 겸손하고 이 정도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하면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침범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우리의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거절당하거나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몸소리치도록 분노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이렇게 합당한 걸 왜 안 해? 이 마음을 왜 몰라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을 모아야지 왜 회방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탄이다. 그러면 그건 용납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옮겨서 당신께서 세우신 나 다윗이 이 왕권을 강하게 좀 틀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해?
왜 그렇게 하려고 해?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지만 귀를 닫고 듣질 않아요. 옳지요, 좋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고집을 부리는데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다윗은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예요. 내일과 모레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다윗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될 건데, 여러분, 또 다윗이 이 짓하고 있음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네. 그러니 하나님의 집도 좀 크게 지어주자. 여기에도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신앙의 묵은 습관. 이방의 신들의 권위와 능력은 신전의 크기와 화려함과 비례하거든요.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 위해 군림해야 되는데, 그 군림한 왕권을 보장해 주시고 하사해 주신 하나님이 초라하면 누구도 초라한 겁니까? 성전을 그래서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거절해 버리시죠. 이렇게 반복해서 신앙의 묵은 습관을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중지시키십니다. 다윗의 탄식,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의 깊은 낙담과 당혹함을 드러내는 대사죠.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도성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었던 확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옮기려고 하면 옮기는 거지. 궤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해와 태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저앉히심으로 다윗의 인간적인 야심과 종교, 정치적 계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이셔서 이스라엘의 뿌리 깊게 심겨져 있었던 그 신앙의 묵은 습관을 뽑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다윗. 그런데 사람에게는 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인간의 선한 의도와 치밀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신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신국, 기독교 총본산을 대한민국에 세우겠다. 목표액을 1,000억 정도로 예상해 놓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십자군들을 조성하고 이슬람 지역이건 이교도 지역이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 외에 십자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 홍역을 앓지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몰랐던 이방 문화들이나 이방 종교들이 물밀듯이 그 계기를 통하여 유럽을 잠식해 들어가죠. 질문할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전쟁을 왜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군들이
정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자들이 누구예요? 추기경들 아닙니까? 각 나라의 추기경들. 성호를 그리면서 여호와의 뜻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은 무엇이었어요? 탐욕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의 승화이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절대 될 수 없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본성인데, 하나님을 섬겨도 유익이 돼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내성인데, 어떻게 온 세상이 신국이 돼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유토피아를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1차 세계대전이 쿵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쿵 터지면서 유럽인들이 깨닫게 되어 인간의 힘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선의로는 신국을 만들 수가 없네. 그렇게 보여주고 체휼하게 해야만 인간의 악한 본성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으세요? 이게 언약궤야 하고 보여주면, 이게 예수님께서 입었던 세마포야 하고 보여주면, 예수님을 박았던 이 못들을 와서 만져봐, 이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이야. 이 나무가 잘 감추어져 있는데 여기에선 DNA가 발견되었어. 사람의 피가 분명한데 이게 이상해. 남잔지 여잔지 이게 XY 염색체가 발견되지를 않아. 야, 이건 뭐야? 이런 구라를 섞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강화되고 무엇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습니까? 언약궤를 손에 두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다윗의 착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발현되죠. 수백여 개의 돈을 모아 5,000석 만석짜리 예배당을 짓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상,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예배 순서가 흘러나오고, 앉아만 있어도 머릿속이 시원할 만큼 행복한 순간이 예배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가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교회를 비즈니스 장소로 만들고 명함을 주고받고 사장님들이 판치는 교회로 가득 차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업자가 있고 어떤 무엇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뭐 몇 억대 부자가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소문나면 그 사람들과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고 눈에 띄려고 하고, 목장을 제발 좀 하나로 묶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서로 목장을 안 묶으려고 해서 탈인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심이 고취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커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언약궤를 손에 넣으면 왕권이 강화될 거야. 언약궤를 손에 두면 내 정통성을 인정받을 거야 라고 했던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더라도 10,000원을 내면 100,000원을 벌게 해주신대, 100,000원을 내면 1,000,000원을 벌게 해주신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빚내다가 한 50억쯤 내고 5천억쯤 버는 건 어떠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1조를 하지 마시고 복권을 사세요.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86,400분의 1.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웃살을 치셨다고요? 다윗과 싸우신 거예요. 나는 너의 손에 움직이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옮기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시듯,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던 그 무지랭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모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던 80세 된 모세를 찾아가시고 거짓말하고 속상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도구와 방법과 종교성의 어떤 열심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 우리의 지식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 힘없고 나약하고 방법 없는 인생에게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소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 모든 시작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있어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자기를 살펴 낮추고 또 낮춰야 해요. 그러면서 여쭤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여쭤봐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오시는가?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의 여정에 실패, 낙담은 없어요.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 다윗처럼 아직 신앙의 묵은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도구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멈추고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인도하심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귀한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을 지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 다윗은 실패했을 때 그제서야 법궤의 길이 다윗성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죠. 사무엘 하 말씀 가운데 역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혹시 떴나요? 6장 13절 사무엘하. 나오면 같이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기럇 여아림에서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두 번째 성공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장면을 사무엘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그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래요. 왜 6걸음일까요, 여러분? 원래 시작과 종결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행사에는 시작할 때 중요하고 마칠 때가 중요하죠. 성전을 짓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종결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6걸음을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 법궤가 오시는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자기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좌로 우로 움직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사는 거야. 이걸 깨달았을 때 지켜볼 수밖에 없죠. 법궤가 내게로 오지 않고 멈추면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멈춰야 돼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이것은 완전수를 향하여 간다고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바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생각할 바는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오심을 6걸음 옮겨지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옷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미갈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자식을 못 낳게 되었어요.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6걸음 후에 법궤가 자기에게로 다윗성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온 힘을 다해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한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실패와 회복을 언약궤와 언약의 병렬 구조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귀환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종교적 상징물로서 뭐가 아닙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 언약이 없다면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난들, 다윗과 같은 왕이 한 타스로 주어진들. 한 타스가 몇 개예요? 다윗 12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12명이 있은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채비 공동체가 붙들어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믿음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신앙에 묵은 습관이 있으면 그 뿌리까지 캐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옮긴다거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한다거나 그것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동원한다거나 그렇게 섬김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무식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힘과 능력 없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하고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